좋은 아침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10절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탄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욥은요, 종이 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품꾼도 고된 노동을 하지만 노동이 끝나면 품삯을 받을 것이라는 낙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은 지금 여러 달째 밤낮 고통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자기 전신은 아물었다가 터지기를 계속하고 자기 인생은 우리 배를 짤 때 이제 그 배틀 기계의 북이라고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빠르게 허망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초로 11절부터 보면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시작합니다. 11절 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이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나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자, 이제 욥은요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불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사나운 파도나 혹은 흉악한 바다 괴물처럼 다루신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눈을 떠 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만을 바라고 겨우 잠에 들었는데 그 잠 속에도 악몽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놀라게 하신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 너무 수척해져서 이제 뼈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질식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발 삶의 굴레를 놓아버리면 좋겠다. 나를 그만 이제 놓아달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절규하며 불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욥기에 나온 이와 같은 욥의 고백들은 사실 우리에게 참 그 소망과
또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실은 욥기에 나와 있는 고통, 참 인간이 겪을 수 없는 큰 고통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고통 공동체입니다. 모두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을 겪은 욥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의 의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욥의 이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스탠스가 욥이 어떤 뭐 이렇게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요, 친구들처럼 도끼 눈을 뜨고 책망하고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계신다는 점도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결국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가 욥의 이야기의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욥의 이 탄식마저도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서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방금 읽었던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들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정말 다른 모든 피조물 천사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고요. 마음에 계속 품고 계시고요. 아침마다 순간마다 단련하시고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연단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놓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친자녀로 입양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 권징하시는 것, 단련하시는 것, 이것이 항상 욥에게 나타났던 이와 같은 형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한 방법으로 또 말씀으로 교훈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고 말씀으로만 하신다, 그건 또 아니죠. 때때로는요 정말 불같은 연단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찾아오든 저 방법으로 찾아오든 한 가지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너무 큰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지으신, 세우신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것은 허물을 발견해서 괴롭히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결국 그 고통을 욥처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시는지를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너무 큰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의 과정에서 말씀으로도 교훈하시지만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도 시험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이 우리를 향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감찰이지 우리의 허물을 찾고 책망하고 채찍질하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정금 같은 존재로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